크리스마스 시작.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절 하면 뭐가 생각이 제일 나세요? 다원이 오늘 제일 먼저 왔대. 초등부에서 다원이 오늘 제일 먼저 왔는데 성탄절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예수님이 생각나요? 보통화가요. 쟤는 보통화가요. 다원이는 크게 될 거다. 알겠지? 그런데 보통 성탄절 하면 뭔 생각하냐면 선물, 선물. 그 다음에 또 산타 할아버지, 나 목사 너무 어려운 말이다. 목사 못 알아들었다 금방. 하여튼 그런 선물. 그 다음에 또 노는 날, 연인들은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이벤트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그리스도라는 말과 마스라는 말이 합쳐졌는데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 오늘 그 의미를 바로 알고 오신 여러분들, 정말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높으신 분입니다. 그 의미를 모르는 분은 지금 주무시고 계시든지 딴 데 가 계셔요. 지금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크리스마스는 엔진 없는 자동차와 같고요, 안고 없는 찐빵과 같고요. 빨리빨리 해보세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다음에 뭐죠? 물 없는 사막. 또 나옵니다. 또 물 없는 사막과 같고요. 또 빨리 다 끝났습니까? 없습니까? 고무줄 없는 팬티와 같고 또 뭐 있을까요? 보니까 또 뭐 있더라. 불 꺼진 연탄과 같고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크리스마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인데 성탄절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중요해요. 다운이 뭐라고? 왜 성탄절이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도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다시 이렇게 한번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날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신 분이 입고 오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탄절이. 요한은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말씀은 그냥 계셨어요.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계셨어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제일 먼저 딱 펴면 나오는 말씀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태초는 온 만물이 시작되기 전에 그 시간이 태초예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태초는요, 그 온 만물이 생기기도 전에 이 말씀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온 만물이 생겨나기 전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거짓말하는 사람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요? 태준이, 거짓말하는 사람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요? 어렵나 내 말이? 미안, 태준이 어디 갔노? 태준이 어디 갔노? 관심이 없다 너희끼리, 그죠? 자, 태민아, 거짓말하는 사람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요? 애기도 못 초등학교 4학년이지. 4학년도 못 믿는데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말을 거짓말하면 그 사람의 인격은 거짓인 거예요. 말을 참말을 하면 그 사람의 인격은 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참말을 한다 그러면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 근데 보통 우리들은 참말과 거짓말 막 섞어서 하잖아요. 그죠? 섞어서 하니까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어요? 믿었다가 말았다가 믿었다가 말았다가.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받아요. 사람을 믿었다가 말았다가 믿었다가 말았다. 그래서 믿었는데 저게 배신을 때리고 나간다 이거지. 그래서 상처를 받는. 상처받는 것이 왜 상처받냐면 그래도 믿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요, 참말하다가 내 상황이 또 안 좋으면 또 거짓말하다가 그래요. 사람이 그래 약해요. 사람이 약하고 부족해요. 사람을 너무 좀 뭐라 하지 마세요. 사람을 다 약해서 그래요. 자기도 바른 말만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그냥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존재입니다. 절대로 이거 기억해야 돼요. 사람을 믿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실망합니다. 그러니 사람은 그냥 불쌍히 여기고 그냥 위에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야 될 존재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참말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말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말합니다. 삼위일체 아주 너무 어려워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을 봤어요. 제가 그거 보고 저게 진짜 저 삼위일체 설명한 것 중에서 최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런데 사랑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사랑하면 세 가지 필요해요.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두 번째, 사랑받는 사람이 필요하고, 세 번째,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사람만 있어서는 사랑이 성립이 안 됩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은 둘이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삼일체가 아니에요. 이 사랑이 완성되려면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그리고 그 사이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삼일체를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있어야지 사랑이 되고 또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분이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렇다고 우리가 삼일체를 완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초등학생이 미분적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아이고야. 니는 보통화가 아니네. 초등학교 이제 학교 들어와서 더하기 빼기 곱셈 나누기 하는 아이가 미분적분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미분적분은 수학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이해를 초월해 계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해를 초월해 계신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 하나님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다. 하나님 이해되면 그다음부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다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뭐 한다고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경배하고 합니까? 내는 하나님이랑 다이다이 똑같은데. 똑같아요. 동격이에요, 동격. 내가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요, 이해해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년에 우리 부흥 111 운동 중에 성경 말씀 읽기, 성경 1년에 1독하기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죄를 지으면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감옥 가기도 하고요,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당할 인간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헬라어에서 생명이라는 단어는 크게 세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오스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생명인데, 이 비오스는 여기서 바이오라는 말이 나왔는데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프시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혼적인 정신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단어가 생명이라는 단어가 조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 사용된 생명이에요. 이 조에는 만들어진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생명이 아닌 원래부터 있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이 조에라는 생명이.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노? 영생이 어디 있노? 뭐 죽으면 끝이지. 다 생명이 그게 그거지. 여러분 생명이 다 똑같아요? 아니에요. 다 달라요. 하루만 사는 하루살이 생명이 있어요. 한철 사는 메뚜기, 귀뚜라미 생명이 있어요. 얘들은 1년 지나면 끝나요. 그러나 십수년 사는 고양이 생명도 있고요. 개 생명도 있어요. 얘들은 십수년 살아요. 그런데 100년을 사는 사람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다 달라요. 사람은 100년 사는데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예수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이 예수 생명이에요. 그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생명이 없으면 헛것이에요. 헛것.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1등 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너 같은 내를 난처하게 하네. 우리 초등부는 보통 아이들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니는 뭐가 제일 기쁜데? 운동 노는 거. 그러네. 운동 1등 하면 좋겠죠, 그죠? 근데 죽어버리면요 소용없죠. 공부 1등 한다고 해도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부를 얻어도 죽어버리면 뭐였어?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그런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영생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해 뜨니까 눈 떠서 직장에 가고 저녁에 뭐 깜깜해지니까 자고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엄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부정모혈로 받은 육체적인 생명만 갖고 살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을 받아서 영생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이 생명을,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생명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의 빛이 된대요. 빛.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요 빛이 없어요. 빛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리무중 인생을 살아요. 오리를 가도 이게 안개가 끼어가지고 어디가 방향을 분간을 못해요. 한치앞을 못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쁜 꽃을 볼 수 있는 것도 빛이 있기 때문에 꽃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쁜 꽃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못 보는 거죠. 이 땅에 살지만 예수님의 빛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이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몰라요. 평생을 살아도 인생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왜요? 예수님의 빛이 없으니까요. 빛이 없으니까요 죄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자기가 나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인지도 몰라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몰라요. 빛이 없으니까 몰라요. 그냥 그러면서 하는 말은 죽으면 끝이지 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노? 죽으면 끝이지. 그럽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죽으면 끝인 것은 또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왜요? 빛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정말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냥 배부른 거 위해 살고요. 그냥 당장 공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없는 사람입니다. 빛이 없으니까요. 내 속에 빛이 안 들어오니까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냥 돈만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살면 되는갑다. 자식 교육 잘 시켜가지고 자식들 최고로 만들면 되는갑다. 여러분, 자식도 열심히 우리가 키워야 되지만은 자식들 그냥 성공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와 사명이 아닙니다. 자식들은 크면 다 지가 잘난 줄 알아요. 지가 잘나서 큰 줄 알아요. 우리가 부모가 100을 주면요 한 개 알똥말똥 그래요. 맞습니까 부모님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부모님 사랑을 한 개 정도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별로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돈 벌어서 좀 편하게 살고 편하게 살라고 좀 편하게 좀 살 것 같았는데 그냥 세상 끝날 수도 있고요. 자식 그냥 잘 키워서 막 정말 애를 써가지고 뭐 다 했는데 부모한테 효도하는 자식도 많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을 알려면 예수 생명의 빛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우주 만물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요. 내가 왜 죄인인지도 압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지는지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모든 것을 아는 이유는 예수 생명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빛이 어둠이 비쳤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래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요한을 미리 보내가지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영생, 생명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보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면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하여 봅니다. 예수 믿더니가 좀 이렇게 좀 달라지긴 달라졌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육신이 돼야 돼요. 육신. 우리의 믿음이 육신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육신으로 생활해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야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계시나? 이렇게 어렴풋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부산 땅, 우리 가정, 직장, 학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이룰 때에 그 삶이 가치가 있어요. 시계는요, 시간을 알려야 됩니다. 과실수는 열매를 맺어야 가치가 있고요. 아끼는 소리를 내야 됩니다. 본래의 목적과 사명을 이룰 때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만족과 기쁨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닙니다. 원하는 대학교에 적석 합격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이유는요,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을 우리가 회복하면요, 그때부터 예수 믿는 기쁨이 생깁니다. 이게 낚시하시는 분들 보면 낚시를 어떻게 하시나? 밤에 또 이렇게 먼 길 낚시 가시고 피곤한 몸을 끌고 또 다시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낚시하시는 분들은 이 고기 잡는 손맛이 있다 돼요. 손맛 맞습니까? 딱 잡히면 탁 이게 이런 게 있대. 그 손끝의 맛을 누리려고 피곤함을 무릅쓰고 낚시하러 가신답니다. 여러분, 물고기 한 마리 낚는 것도 이렇게 기쁜데 천하 만물보다 소중한 영혼,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을까요? 여러분, 내년에는요, 한 영혼에 우리 한 사람이 한 영혼씩 결실하십시다. 목사님 저는 못해. 그러지 말고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십시다. 하나님께 사람 붙여주세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 얻은 삶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하려는 사명이 있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냥 영접하면 된대요. 그것이 믿는 거래요. 하나님 믿는 것이 별거 아니래요.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냥 영접하는 거래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래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나는 본 적 없지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19세기 제정 러시아 황제 니콜라스 1세가 있었는데 이 황제 니콜라스 1세는 병사들의 막사를 이렇게 둘러보는 습관이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병사의 애환이 뭔지 이렇게 살피는 그런 어떤 아주 자상한 그런 황제였는데 어느 날 하루 밤에 이렇게 이제 병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병사들 막사를 이렇게 둘러보다가 불이 켜진 막사가 있었어요. 저 병사 이 밤늦게까지 뭐하노? 하고 그 황제가 막사에 들어가 보니 한 장교가 책상에 이렇게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권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상 옆에는 또 한 장부가 있습니다. 그 장부에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이 큰 빛을 누가 갚을 수 있을까? 이 큰 빛을 이 큰 빚을 누가 갚을 수 있을까? 죽는 수밖에 없다. 이라고 권총 놔두고 그냥 슬퍼하다가 고민하다가 잠이
든 거예요. 책상에 엎드린 채로. 그래서 이 황제가 어떤 상황인지 보관에게 확인해 보니까 이 장교가 그 부대의 재정을 담당하는 장교인데 노름에 빠져가지고 공금을 횡령하여 쓰다가 너무 횡령한 돈이 많아져가지고 이거 자기가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죽어야 되겠다 하고 권총 놔두고 고민하다 그냥 잠든 거예요. 책상에 그대로. 그래서 이 니콜라스 황제가 그 장부에 이 큰 빚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죽자 하는 그 글 밑에 내가 다 갚았다 황제 니콜라스 하고 써둔 거예요. 내가 다 갚았다 황제 니콜라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 보니까 이 장교가 보니까 내가 다 갚았다 황제 니콜라스 하고 써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장난쳤나? 근데 필체를 보니까 진짜 황제 필체예요. 그 병사가 깨어났을 때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죽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었는데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절망의 내일이 소망의 오늘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내가 네 죄를 다 도말했다,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사인하셨어요. 그 사인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이 십자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는 속량은 대신 값을 지불했다는 뜻이거든요. 그 대속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그냥 어렵다고 된 겁니다. 여러분, 밖에서 식사를 한번 하더라도 값을 지불해야 하지 않습니까? 작은 물건 하나 사더라도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일은요, 값없이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짜로 주셨을까요? 값으로 치면 너무 비싸고 독보적이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사실은요, 아무리 비싸도 비싼 것이 아니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진짜 비싼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햇빛, 비, 공기 값을 매길 수 있습니까? 그냥 주셨어요. 왜요?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고 선을 행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라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선을 행한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 주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공짜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그리고 비싸고 너무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햇빛을 주셨듯이 공기를 주셨듯이 비를 주셨듯이 그냥 우리에게 구원도 주셨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그래서 은혜,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성탄절도 이와 같습니다. 성탄절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을 그냥 받으면 되잖아요. 성탄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첫 성탄을 맞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백일 아니 수천일 동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선언이 하늘에서 들리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사람은요 그냥 그 소식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것이 성탄절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선물은요 그냥 받으면 됐잖아요. 성탄절과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생의 선물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인류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그저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육체적인 생명만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 속에 그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나의 생명이 되어서 저의 영생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죽은 자를 보고 죽었다고 안 했어요. 잔다, 잔다, 잔다. 예수를 믿고 죽은 자는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자는 자입니다. 다시 깨어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2절, 본문 14절이네요. 예.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선은 한 번 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그냥 영접하시면 돼요. 영접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권세가 다 자녀의 권세 아닙니까? 아버지가 사는 집에 같이 살고요. 아버지가 타는 차를 같이 타고요. 아버지가 먹는 음식도 자녀가 같이 먹습니다. 이것이 자녀가 누리는 권세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기도로 아버지한테 구하면요, 주님께서 다 주신대요. 내 이름, 이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거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본 적 있으세요? 무엇을 달라고 해보신 적 있으세요? 다 주신답니다. 야고보는 4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얻지 못하는 사람은 구하지 못해서 얻지 못했다. 그리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일 얻지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구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새가 날아와가지고 새끼들에게, 새새끼들에게 둥지에서 이렇게 모이를 주는 그림을 본 적이 있으시죠? 새가 날아와가지고 입에 모이를 먹이를 장떡 물고 둥지에 와서 자기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려고 하는데 어떤 새끼들에게 먹이를 줍니까? 입을 쫙쫙 벌려가지고 입을 쫙쫙 벌고 내주라고, 내 안 주면 죽는다고, 내주라고 입을 쫙쫙 벌리는 새끼들에게 어미새가요 벌레를 먼저 딱딱 입에 넣어주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81편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워줄게. 그런데 안 들었대요. 내 백성이.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안 들었대요. 안 듣고 입을 크게 열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새해 2026년도는요 우리 입을 크게 열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고 응답받는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입 안 벌리고 그냥 아무리 어미새가 와가지고 막 먹이를 주려고 하도 입 딱 다물고 있는 새한테 어떻게 줍니까? 못 줍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탕자 비유에서 집에 있는 큰 아들, 둘째 동생이
탕자짓 하다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둘째 아들을 환대하니까 이 큰아들이 화가 난 거예요. 내한테는 말이야 아버지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더만 저 둘째 아들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탕진한 저 아들이 돌아오니까 저렇게 좋아하시나 하면서 삐져가지고 집에도 안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니 와 그러나 들었나 하니까 큰아들이 하는 말 아버지는 저는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 말씀 순종하고 살았는데 아버지는 내 친구하고 잘 먹고 좀 놀아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으면서 저렇게 둘째 동생은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데 저렇게 잘해줍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랍니까? 얘야 내 것이 다 네 거다. 내 것이 다 네 건데 니 그거 모르고 살았나? 아버지한테 염소 새끼가 아니라 아버지 소 한 마리 잡아주셔서 내 친구들하고 좀 이렇게 잔치하려 합니다 하면 아버지가 안 주겠습니까? 줬죠. 달라고 안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지만 우리가 입을 크게 열고 아버지 내가 이것이 필요하고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자녀된 자의 특권이에요. 특권. 아무리 옆집 아저씨한테 뭐 달라고 해보세요. 아저씨가 기분 좋으면 하나씩 주겠죠. 그러나 그런 아저씨 말고 하나님은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을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도 우리는 할 수 있고요. 심지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우리는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죄와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이 성탄절을 우리가 그래서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의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신 예수님만 믿을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종대왕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아요. 믿어요. 이순신 장군님이 오셨다는 것도 알고 믿어요. 그런데 세종대왕님이 오셨고 이순신 장군님이 오신 것을 믿는 것과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오신 예수님만 믿을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서 눈물 씻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한 모든 천국의 아름다운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오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것이 이 땅에서 뭔가 더 얻으려고 이 땅에서 뭔가 더 누려보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이 땅에서 뭔가 더 연봉을 올려보려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도 뭐 조금 더 평수 넓히고 조금 더 멋진 뭐 가구 드리고 차 사고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마음껏 감사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영생, 빛을 감사하면서 축하하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주님,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